시어머니를 붙쫓아 모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코치한 결과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보아스가 자신이 룻의 고엘이 될 것을 맹세한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들을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다 고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아직 동이 트기 전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시각에 일어났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치에 누웠다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지켜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는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한다. 즉 네가 밤에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습관에 따르면, 물론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관계된 것이지만, 그 당시 습관의 관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과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 또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그는 그 여인의 정식 고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모든 절차, 기업 무르는 모든 절차하면 고엘이 되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자신과 룻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다는 헛소문이 생겨나는 일을 경계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그녀의 겉옷에 싸서 지어주었고 룻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옷에다가 싸서 지어주었다. 겉옷이 뭘까?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외출하는 외투이기도 하고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이기도 하고 잠을 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여인이 바깥으로 출입할 때 머리를 감쌌던 아마 큰 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것을 펴놓고는 거기에 밀 6번을 되어서 그에게 싸서 지어주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년 규례가 있죠.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시간이었지만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해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6번 보리를 대어 줌으로써 수고와 노역의 긴 기간이 이제 다 끝났다. 너에게는 이제 안식이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룻은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규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걸 주는구나 라고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룻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고 룻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아라. 그렇게 일러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와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홍해, 완전히 이건 진퇴유곡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시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안절부절하고 발을 동동 굴린다고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가만히 지켜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성사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갖 술수를 다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서 하실 것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뒤늦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배웠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주님을 지켜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그날 일을 합니다. 성문에서 자기보다 고엘 자격이 앞서 있는 자와 담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날 보아스가 새벽이었으니 그날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 있을 때에 마침 보아스가 말한 고엘 자격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침이란 말이 나오죠. 때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사람이 그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올라와서 함께 앉자고, 여기 좀 앉으라고. 그렇게 앉혀놓고 보아스는 그 성읍에 있는 유직급 장로들 10명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고대 성문 어귀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고요. 이곳은 시장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문 앞에 광장은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직급 장로들이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었죠.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자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할지 여부를 내게 말해달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고엘 해당자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우선순위가 앞서 있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고엘이 되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보아스로 보면 낭패죠, 낭패. 자기가 고엘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보아스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 밭을 사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의 고엘로서 그 땅을 그의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땅만 사면, 그 다음에 그 자연이 이제 고엘이니까 룻도 자기가 아내가 되겠죠. 근데 자식을 낳게 되면 그 땅은 그 자식, 즉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식을 안 낳으면 또 죽었던 가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몫을 띄워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손해나는 짓을 왜 해? 그러고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죠. 그래 번복을 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보는 거는요.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된 여인의 삶을 돕고 그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가문을 세워주고 그 혼자 된 여인을 돕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일을 왜 해? 이제 이런 태도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근본 취지하고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얄팍한 계산을 앞세워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죠.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수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석하라고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다른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아닌가 얄팍한 계산을 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러고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리더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은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처럼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그 고성능 컴퓨터도 아니야. 저성능 컴퓨터, 폐기 처분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머리에 있는 컴퓨터를 데이터 돌려대면서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컴퓨터가 최고잖아요. 그 컴퓨터가 결론을 내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 386도 아니고 286밖에 안 되는 컴퓨터 머리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참 이 사람들 참 귀합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참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한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숙함으로 더욱더 나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사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마침이지만 우연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만히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